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눈이 오면 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31살 때인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막 눈이 와서 길을 치워놓고 올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믿음의 배신을 주시든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뭐 안전을 위한 것은 참 좋은데 저는 특별히 이제 한인들의 이런 모습이, 이런 열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저는 받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 예배가 다 취소되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정말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뭐 어떤 단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적이고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전에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치유의 사건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치유를 받았던 그 구걸하던 사람 바라던 거는 너무 명확해요. 그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부터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받을까 해서 다시 보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동정을 구하고 구걸하여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이 옮겨줘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나올 수도 없어요. 옮겨다 줘서 구걸하는 자리에 놓는데 그 자리가 또 미문, 아름다운 문이래요. 아름다운 문. 화려한 성전 문 앞에 그가 있으면서 거기를 구걸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도 못하다는 거죠. 성전이란 거룩한 장소 앞에 있지만 그의 삶은 절망적인 삶으로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전 한 입이죠. 돈을 기대했고 도움을 구했던 그에게 베드로는요,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소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주려고 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가 물질을 원하더라도 그에게 가장 좋은 것, 걷는 이가 못하는 것이 필요한 것, 베드로가 무엇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은도 아니었고 금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자신에게 있는 그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기 위하여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알았거든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축사의 능력,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또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오늘 본문 안에 그 능력 중에 치유와 기적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그 증거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을 주지 않고요, 자기가 가장 소유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선언과 동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 성경은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가능했던 일,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일을 상상해 볼 수 없었는데 그가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 다리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근육이 살아나며 그가 걷게 되며 발목에 힘이 들어가며 불가능한 일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순식간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유의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다리가 고쳐진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다시 인지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고 그가 그들에게 찾아올 메시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래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많은 중풍 환자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는 기록, 베드로가 한 그 일이 빌립에게서도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하자 즉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구원과 기적과 권세와 치유와
그 응답의 능력인 그 능력 자체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도 경험하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과 오늘의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접목해서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잡아 일으켜짐을 받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 3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가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에요. 귀신.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전반부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요, 응답받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소유하고 이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이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이 또 사도행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 이런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신뢰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육적의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단의 유혹과 죄의 미혹을 쫓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능력을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베드로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그 이름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치유된 적도 있고요, 템포럴리지만 잠시지만 페인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잠깐 멈추었을 때도 있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이 희망하며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 한 학생, 그 머릿속에 이 귀 뒤쪽으로 혹이 생겨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머리를 열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기도할 때 아이와 함께 모여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 혹이 순적도 없이 사라져서 수술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널스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 찍은 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깨 통증으로 해서 호소하시던 한 사모님이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을 때 그 어깨 통증이 치유함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 말고도 영적인 것, 마음적인 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방언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쓰러지기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번 20일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안수할 때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하시던 방언이 안 되다가 다시 회복된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고 응답이기도 하고 회복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해졌을 때 성경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에 모든 응답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응답으로 되지 않았을 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이름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지닌 권위와 영원한 언약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행위,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요즘엔 잘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름을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내용이거든요. 적용을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응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그 주신 이름의 능력, 내게 주신 그것, 내가 가진 그 이름을 사용하여 선포하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의 파트거든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능력의 이름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는데, 악한 영과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야 돼요. 방패도 되어야 되고요, 칼로도 사용해야 돼요.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능력을요, 베드로처럼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넘어진 자를 붙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하여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이 내 삶에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되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강력한 능력,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능력의 이름을 품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